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17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니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옵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49장. 우리 449장 한 장 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7번째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 제목은 막힌 길에서도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이 맞나? 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막힌 길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열린 길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어떤 길에 있어 막힌 길이 되고 문이 닫히고 계획했는데도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렸는데도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방향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길이 틀린 걸까 확신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길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오히려 닫힌 길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열심, 또 바울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성령께서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건 다 좋은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막힌 길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떻게 가서 이 아시아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제 오늘의 말씀부터 우리 2차 전도 여행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의 계획이 멈추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멈추고요. 하나님의 방향이 서서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유럽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 이것은 그들이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계획, 또 그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밴드로 여러분 예배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같이 우리 밴드를 확인해 볼까요? 이 밴드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지도 이렇게 되어져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가장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작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6장 초반부에 보면 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세우고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시아,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6절 읽었고 7절 읽었는데 성령께서도 인도하시지 않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시지 않으니 그들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다 막히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곳은 바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 일본의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짠 나타나 마게도냐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이제 이 유럽의 첫 관문이거든요. 유럽의 첫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 쭉 지도를 따라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익숙한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바울이 전도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참고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앞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계획한 대로 이제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문을 닫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다,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그 길을 기다리고 그 길에서 주님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을 멈추셨던 게 아니라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이제 우리 8절에서 그들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밤에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게도냐를 지금의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느 나라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의 지금 북부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첫 관문인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들이 향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꿈속에서 임재하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의 기로가 있죠. 내가 계획한 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즉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위대하다고 불리우는 이유는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보다 어떤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자기가 지목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더 먼저 더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서를 다 읽어본 다음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즉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와, 하나님이 아까 전에는 막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기적을, 역사를 더하여 주시네요. 복음은 사람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로 복음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루디아 기념교회, 이 교회들이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새로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작은 시작,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역사하여 주시죠.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이 하나님이 여시는 큰 은혜로, 큰 능력으로, 큰 소망으로 자리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이제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의 마음에, 이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의 이 주인이 화가 나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말미암아 점쳐주고 돈을 받았는데, 돈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아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고된 고통과 지금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그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쩌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부릅니까?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 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큰 지진이 나서 그들이 싸매어졌던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만납니다. 우리는 낙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낙심한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요. 화낼 일이 생기면 화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낙심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당연히 지켰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 간수들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마 죽게 될 거다. 간수가 스스로 내가 죄인들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 죄가 크다 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크게 외치죠. 자, 2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문을 빠져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간수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너 안 죽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그런데 다 도망가야 할 것 같던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신이다. 신. 이거는 대단한 능력자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선생들이여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게 됩니까? 행복해집니까? 은혜를 얻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장 중요한 복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죠.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요. 감옥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구부로 섬에서도 총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로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이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론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정말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셔 주시길 위해서 바울과 실라의 그 어쩌면 목적지를 딱 틀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막힌 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막힌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막으시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보다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 행진 가운데 막힌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을 믿게 하시고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물러나가는 손길 믿음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건강과 위로와 화평이 모든 자에게 임하도록 고개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